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깼어요. 제가 새벽에 잘 깹니다. 거의 새벽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깨는데 오늘 한 5시쯤 깼어요. 그랬더니 그 먹구름이 그냥 쫙 끼었더라고요. 근데 안개까지 끼어가지고 그 멀리 보이는 그 서강대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너편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먹구름이 쫙 끼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너무 새카매요, 구름이. 또 오랜만에 보는 그 먹구름이 쫙 끼어있었어요. 먹구름 잔뜩.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쪽에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 안개도 싹 없어지고 먹구름도 이제 싹 거치면서 이제 파란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아침 이제 교회 나올 때 딱 이렇게 오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파래졌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파란 하늘을 보니까 아까 시커먼 먹구름을 볼 때는 마음이 좀 그랬는데 파란 하늘을 보니까 뭔가 다 치유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그걸 2개를 봤으면 엄청난 거예요. 야, 이게 자연현상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인생의 이 먹구름이 물러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날 부활의 그 찬란한 햇빛이 여러분 인생에 쫙 져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먹구름이 물러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파랗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치유 다 될 거예요. 아멘도 크게 했겠다. 이제 설교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래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죠. 자, 성경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경 2가지 부활을 얘기해요. 2가지 부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부활이고 둘째는 영적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영적 실존적 부활이에요. 종말론적 부활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 죽지만 그리스도인도 죽죠. 다 그래서 화장하고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활이 있죠. 부활.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마치 기독교의 소망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자 개인이 잘 되고 번영되고 이런 것으로 자꾸 이게 잘못 왜곡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2번째 부활은 영적 실존적 부활이에요. 영적 실존적 부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죄의 옛사람의 모습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옛사람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의 실존적 의미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2가지를 오늘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2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소망이 확고해지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나의 실존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먼저 부활의 종말론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자서전적 고백의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의 강력한 소망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의 부활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죠.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누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죽을 것인데, 그 이후에 나도 부활하기를 소망한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뭘 별걸 다 해놓고 내가 모든 성취를 다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간이 죽기 때문에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는 거죠. 부활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비록 이제 뭐 가택연금 상태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자, 감옥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법은 사형이에요. 사형. 십자가형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예?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과 순교에 대해서 상황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뭘 할 게 있겠어요? 예? 이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성경 하나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은, 감옥에 있으면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어느 날 아파서 좀 집에 쉬고 있으면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을 읽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바울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교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기를 원한다.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뭐 큰 집 사고 뭐 어떻게 뭐 좋은 차 사고 그런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바울 선생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젠간 죽음을 앞둘 날이 와요.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80이 넘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큰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했어도 나이를 들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잘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 안 믿었으면은 지금 80 넘어서 이 삶이 이게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허망할 것 같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 아시죠? 위에다 모래를 붓어요. 이미 우리 인생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계속 밑으로 떨어져. 계속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래 밑으로 다 떨어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문학가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도 제가 장례식장 가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생명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이 젊은 날, 부활절에 제일 젊은 날, 부활절에 오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이 진짜 허망한 거죠. 인생이. 인생이 진짜 허망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몇 살에 대학 가고 졸업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직장을 갖고 이래봐 60살까지 일하고 이제 은퇴하면은 죽더라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 너무 짧고 허무해. 인생이 이게 끝난다면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주십니다. 이 늙고 병들고 그래서 없어질, 장사진해버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버릴 이 몸이 아니라 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 몸을 주셔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활만큼 그 이상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는데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다 얻으면 뭐해?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 땅의 온갖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거 다 소유했던 이 사람이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음에 깨달은 게 뭐 이게 다 헛된 짓이 헛된 짓. 무의미한 짓이에요. 무의미한 짓. 자,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 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우리도 죽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통 중에서 상실의 고통이 가장 크다 그래요. 상실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는 게 가장 힘든 것이죠.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드리고 텔레비전에서 제가 봤는데 재혼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때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만큼 상실의 고통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사람들의 위로를 하면서 이 부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죽었는데 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래요. 소망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믿을진데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부활의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 당한 사람을 이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떠난 다음에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만 위로되는지 아세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만 위로가 돼요. 지금 너무나 그립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그 소망 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또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신비, 신비를 말한다. 신비를 말한다. 그 신비한 게 뭐예요? 이 다 잠잘 자들은 죽은 자들이 죽어서 그냥 무덤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변화돼. 그래서 이 썩을 몸들 다 썩어가지고 이미 다 화장하고 묻어버렸는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새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슨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 살아난, 무덤이 다 열리고 바다가 다 문을 열고 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철학, 어느 종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이 부활을 얘기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 미치게 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믿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영생을 갈망하고 살아왔어요. 오늘 제가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눌러봤습니다. 평소에 주일날 잘 안 누르는데 아침 눌러봤더니 일면 제일 머리 기사에 아침에 인류 영생에 도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을 제가 증거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조선일보는 과학을 통해서 영생을 소개하겠더라고요. 과학이 희망이야, 과학이. 그래서 제가 다는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얼뜻 보니까 어떻게 영생을 한다는 건가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기억, 그게 이제 데이터화해가지고 다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생각과 기억을. 그러면 영원히 이제 저장된 데이터는 생각이 나니까, 우리 기억이 영원하잖아요. 기억이 영원해. 근데 보니까 이 생체학적으로 이 몸이 장기가 약해지고 늙잖아요. 그럼 죽잖아 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다 해가지고 이제 유전공학도 엄청 발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기, 위, 쓸개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다 자라게 만들어 놨다가 이게 이제 나이 먹어서 다음 이걸 잘라내고 거기다 새로운 위를 갖다가 이제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다 쓸개도 붙여놓고. 자, 이빨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갖다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 엔진만 뜯어내고 새 엔진 갖다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가능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과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부더기처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완전히 새롭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완전히 신적인 몸처럼, 하나님의 몸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뭘 보여줘요? 이 부활절날 아침에 복음에 대한 반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전히 세상이 제시하는 복음이야, 그게. 진나라의 시황제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 불로 초구해오라 그랬겠어요. 그때부터 지금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까지 인간은 부활 영생을 겉으로는 조롱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이루어보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가, 이 은총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참여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부활은 엄청난 권능이에요. 왜 권능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의 이 우울과 불안, 이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를 내려가다 보면 그 뿌리가 하나에서 만나요. 불안. 모든 게 불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의 뿌리를 한참 찾아 내려가면은 그 밑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불행, 정신적인 고통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확 지배하게 돼. 그러면 이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먹구름이 확 아침에 오늘 새벽처럼 끼어 있다가 그 먹구름이 싹 거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쫙 비춰오면은 사탄이 가져오는 어둠의 그 구름이 싹 거치고 안개가 거치고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맑은 하늘이, 큰 하늘이 확 비춰오게 됩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복이 더 가득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이 부활이 그냥 관념 속에서 그래 예수 믿은 죽고 부활해가 아니라 그 부활이 진짜 믿어져서 이 부활이 나의 이성과 감성을 다 지배하고 나의 인생의 저 뼛속 세포까지 다 퍼져가지고 이 부활의 권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때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맨날 죽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이 축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먹구름 시큼해.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실존적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멀리 아주 먼 미래에 종말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간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단지 수동적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지금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목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런 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몸을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몸이에요. 이 몸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이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한다는. 자기는 누구예요? 주님. 예? 우리 예수님의 영광,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하게 한다는 말은 그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 그건 우리가 여기서 무슨 노력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그 몸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아니라 그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성품적인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 자질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부활에 완전히 우리가 부활이 돼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 인격적인 상태, 이 모든 것 이게 완전하잖아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것들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완전함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도덕과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그 모습에 도달하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뭐가? 옛사람, 죄 짓고 살던 옛사람, 형편없는 도덕률, 형편없는 인격, 형편없는 성품,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서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약물과 음란물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다 끝나고 삶의 목적도 잃은 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약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교회에도 다녔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변화될 리가 없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약물 중독, 음란 중독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참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은혜로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면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맨날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죄 짓는 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 끊어버리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약물과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그 망가진 인생이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부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에 이르는 삶이에요. 부활에 이르는 삶. 죄악된 우리의 모든 모습은 자꾸 죽이고, 암세포, 죄악의 암세포는 다 죽여야 여러분 성령의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 도덕적, 인격적, 성품 모든 부분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놈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가 않아. 인간성이 형편없어. 이 사람은 예수를 평생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솔직하게 말하면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들이 뼛속까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불쑥불쑥 나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방치해두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 소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제 부끄러운 모습이 예수님처럼 근사하고 멋있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죄악된 모습은 자꾸 소멸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이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육신에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더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저 압구정동에 가면 하나 걸러 다 성형외과예요, 병원이. 쌍꺼풀 수술도 하고 눈을 크게 이렇게 막 쫙, 눈이 막 이렇게요, 이렇게 눈도 찍고 막 보톡스도 여기다 막 맞고, 턱뼈도 깎고 막 양악 막 다 돌려가지고 막 이쁘게 하려고 막 수술을 다 하죠. 또 여성들은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각선미를 아름답게 하는 운동도 합니다. 남자들도 막 근육 운동을 하고, 막 여기 빨래판 막 식스팩 딱 만들어내면, 저도 요새 막 딱 운동을 하고 또 한번 거울에 가서 막 쫙, 우리 사람한테 어때? 쓸만하지 하시. 젊어지려고 해요.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다면 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른 사람 못해.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진 모습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 관심을 갖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인격은 형편없고 변화됨이 없고, 그런 모습 갖추면 안 되겠잖아요. 다 성형수술해내고 이 하나님 보시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자기의 이게 보인다니까요. 부끄러움이.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여야지 뭘 닦을 거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평생 동안 지속돼야 돼요. 평생, 여러분, 평생. 그냥 몇 날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돼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이 우리에게 언젠간 있겠죠. 다 이제 죽어야 돼요.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성화될 시간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정말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날마다 이제 거룩한 모습을 성장시켜서 그 부활의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답겠죠. 그런데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려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냥 온갖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사람들은 천군천사와 하나님이 박수 쳐줄 거예요. 야, 멋지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영적인. 근데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쓴 사람들은 책망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 책망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받을 수,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지도 모르지만 받았다 치자.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은 막 사람들이 안에 있다가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에 머리털도 그슬리고 껌탱이도 여기 막 묻고 옷도 막 시커매지고
그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힘쓰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실존이 뭐예요? 부활을 소망해.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종말의 그 마지막 부활의 모습 있잖아요. 그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소망한다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을 끊임없이 그 모습에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아름다워야 된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죽기 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30년, 50년, 60년 믿어 나중에 그 나이 들어서 그 모습이 더 추해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성격이 괴팍해지고 더 이상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형편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날이라고요? 가장 젊은 날, 가장 젊은 날.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여러분 아름답게 가꿔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예물은 돈이 아니고 변화된 나 자신입니다. 변화된 나 자신,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예?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난 이만하면 됐어, 내 이만하면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 끝이에요. 12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평생을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달려갔잖아요. 예?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면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확 비쳐요. 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모습 점 하나까지 다 보여요. 점 하나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까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밝은 빛 속에서 조그만 자기의 먼지 같은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됐겠어요, 그 사람이. 예?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지 알아. 이렇게 조명이 어두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저기 햇빛에 나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주근깨 기미가 잔뜩 껴있는 게 다 보여요,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가장 어둠 속에 있는 못난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 우리는 아직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100m 달리기, 100m 마라톤이 아닙니다. 이건 100m예요 100m 뛰는 사람 봤어요? 한눈 파는 거 봤어요? 다 들어가서 한눈 파는 놈네 딱 한 사람 봤어요. 우샤인 볼트. 2등보다 한 이만큼 앞서서 들어. 예? 그냥 뛰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어떻게 달려가. 매일매일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이 길을 내가 다 달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뒤에 있는 것, 죄악된 삶 다 잊어버려. 내가 주님 믿은 다음에 내가 한 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 했어요. 다 잊어버려. 왜? 그게 날 교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일 자꾸 돌아보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 순간 교만해져요.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영적, 도덕적, 인격적인 모습이 부활의 영광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 되도록 매일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여정을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찬란한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소망,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와 죽음에 짓눌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 속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죄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이 주실 영광의 모습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길을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